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절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정도, 훨씬 그 이전에 청년들, 특별히 다함 공동체와 더함 공동체의 순장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의미 있게 준비하고자, 그리고 이 절기에 무엇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까 논의하면서, 그래,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함께 이 예배 때 우리가 좀 기념하고 묵상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주제가 솔직히 제게는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부활의 소망, 아니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잘 와닿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이라고 할 때에 무언가 확 와닿는 그러한 느낌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마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또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우리 사회와 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과 또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부활절, 그리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도 이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주애하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오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보자마자 즉각적이고도 아주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크고 즉각적인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즉각적이고도 큰 기쁨을 그들이 얻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너무 기쁨으로,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제자들이 느꼈던, 제자들이 얻었던 그 큰 기쁨, 즉각적인 기쁨의 정체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절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행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셨던 우리의 예수님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영화의 주인공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 그리고 역전, 이 히어로는 이제 죽음으로써 그 결말을 새드 엔딩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굴려져 무덤의 문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님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곧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괜한 소동이 일어나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기절해버렸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헐레벌떡 허겁지겁 찾아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아주 허탄하게 영혼 없는 것처럼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영혼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중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놀랍게 여기며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이 했던 그 말을 믿었지만 확신 있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빈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예수님은 없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잠시 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분이 누구신지 밝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 흘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똑똑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제 단락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들에겐 너무나 큰 두려움과 놀라움이었고, 그 주님께서 자신들을 꾸짖으시는, 자신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도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곧바로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셨습니다. 또 자신이 영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 한켠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기쁨이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의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것이 맞을까?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맞을까? 라고 조금은 의심하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작은 의심까지도 없애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드심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여인, 그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얻었던 이 큰 기쁨, 감당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큰 기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쁨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아보라면 아마도 이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이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산 사람들과의 이별도 이와 같이 큰 것인데, 이처럼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별은 말로, 이야기로서 그 무게를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주 끔찍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늘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던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치 생사를 모르고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이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러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눈앞에 돌아온 것만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시 살아나서 만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절대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영영 이별해서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당장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 중에서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들이 믿었던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하염없이 울어야만 했던 그 여인들과 남겨진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며 사셨던 예수님,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우리의 주님, 귀신을 내쫓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죽었던 사람들조차 다시 살리시며 그 죽음조차 희롱하셨던 그 주님,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성을 들으면서, 아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왕처럼 입성하셨던 그 주님,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케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모든 믿음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능력 있는, 그토록 탁월한 사역들을 보여주셨던, 그토록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죽으셔서 아무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통해 누명을 쓰고 범인으로 몰려서 10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보고 함께했던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조차 다스리는 능력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이어지는 17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주님께 바쳤던, 주와 함께 바쳤던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기쁨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부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하루 종일 마주보고 업무를 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번에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다면 그 하루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것을,
세워질 것 때문에, 또 이별할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 이제는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이별 없는 삶을 살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나고 싶은 주님, 내가 한순간도 정말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니요. 내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는 것으로 갈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 메시지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이 죽음에서 기인하고, 이 죽음은 모든 것들은 죽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저 한순간 잠깐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잠깐의 기쁨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막 노력해서 막 그것을 강력하게 믿는다고 수십 번씩 되뇌어서 잠깐 어느 순간 기뻐할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저자 브렌다 쇼샤나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두려움 없는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됨으로 인해서 그 궁극적인 자유가, 그 궁극적인 기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만약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라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도 아무리 죽어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오지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삶만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서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느꼈던 크고 즉각적인 그 부활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에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마침내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궁극적인 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의 그러한 무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